4월 11일 주일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무엇을 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간음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간음보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간음이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십계명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간음이라는 말을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부부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도구로 이 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인간들이 왜곡시키고 타락하게 하는 행위로 만들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은 육체적 쾌락의 도구가 아닙니다. 영혼과 결합하는, 영혼의 결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는 사랑의 도구가 성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지배욕과 권력욕으로 사용하고 여자는 안전의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로 이 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왜곡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외로움과 고통을 억제하는 진통제나 마약으로 이 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을 이렇게 왜곡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깊이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김으로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우리 새소망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사랑을 품고 여자를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을 품고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목양연가라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본 글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그린 글인 것 같아요.
어떤 그분이 이사를 하기 위해서 슈퍼마켓 가가지고 사과 박스를 몇 개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날짜가 좀 남았기 때문에 차에다가 그 박스를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탈 때마다 사과 향기가 아주 좋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서 이 사과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박스가 아마 모과 박스였으면 모과 냄새가 났을 것이고, 그 박스가 오렌지 박스였으면 오렌지 냄새가 났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사과 냄새를 가만히 이렇게 맡다 보니까 좀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마 그 사과는 좀 푸석푸석하지만은 아주 새콤하고 달콤한 그런 사과였을 것이다 라는 그 사과의 내용까지도 느껴지면서 이 향기가 없는 과일은 아마 맛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그러면은 나는 어떤 향기를 품고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품고 있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먼저 인간인데 인간다운 참다운 인격의 냄새가 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오래 품고 있으면은 그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를 볼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욕정, 음욕 이런 거 품고 품고 바라보지 말고 사랑을 품고 바라보라.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우리 엄마처럼, 우리 동생처럼, 여동생처럼 또는 내 딸처럼 그렇게 여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 뭡니까? 품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평소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사랑 말로는 많이 하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을 품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 제가 아내한테 핀잔 듣는 이야기가, 당신은 요즘 말만 하면 뭘 사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내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많이 품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남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인가요? 여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미움을 품고 분노를 품고 두려움을 품고 그렇게 사니까 그게 자신은 모르지만은요, 대화를 해보면은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새소망 지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품고 살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를 품고 살아서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품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레리 알콘이라는 분이 천국 안내서라는 그 책을 냈는데 그 저서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목사님 친구분이 와가지고 나는 천국에 안 갔으면 좋겠다.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고 죽으면 없어지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깜짝 놀랐죠. 아니, 목사님이 신학교도 나오고
예, 성경을 아는 그런 목사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아니 맨날 구름 타고 둥둥 떠다니면서 하프나 튕기면서 찬양이나 하고 그런 삶은 얼마나 지겹겠느냐. 그래서 천국은 지겨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리 윌콘 목사님이 윌콘이 아니고 알콘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데 그 기쁨은요 좋은 일들만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일들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없는 것, 이 땅에는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천국은 기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없습니까? 거기 가면은요 질병도 없고 모기도 없고 세금도 없고 컴퓨터가 고장나는 일도 없고 폭탄 테러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절친한 친구는 있어도 왕따는 없고 호탕한 웃음은 있어도 비웃음은 없고 친밀함은 있어도 부도덕한 일을 하는 유혹받는 일은 없습니다. 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노동이나 수고스러운 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 얼마나 기쁜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리 알콘 목사님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지겨움은 인간의 마음의 죄의 성향 때문이다. 천국을 지겨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다. 편견이 내재되고 있다. 그 첫째 편견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흥미진진하신 하나님이고 재밌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에 그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그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신나고 재밌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인생은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이런 오해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재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요 재밌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죄를 지어야만이 성취감 있고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에게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과 참된 성취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오히려 인생을 재밌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죄성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봤지만 나중에 결국 남는 것이 뭡니까? 공허, 허무. 그래서 그게 뭡니까? 야, 지겹다 사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진정한 만족, 참만족, 참된 성취감, 참된 아름다움. 예. 하나님께서 계신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때 그 속에는요. 지겨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없이 부유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창조력과 가장 선한 것을 만드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무한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참된 만족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
예, 우리 인간들이 짜릿한 전율을 느낄 정도로 재밌고 신나는 곳일 것입니다. 요즘 막 사람들이 짜릿하게 해보려고 막 엄청나게 막 힘든 무서운 짚라인을 탄다든지 막 고공에 올라갔다가 뭐 청룡 열차를 타고, 그거는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기쁨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면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한 천국이기 때문에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성품에 비해서 눈을 빼든지 막 손을 찍어버리든지 해서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과격한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너희들 절대,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 이 어떤 장면이 떠오르네요. 내 그 조카가 어릴 때에, 저도 이제 뭐 청년일 때에 이 어린 조카가, 아주 아기가 자기 아버지가 뭐 전기공학자라서 그러는지 이 전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전기 콘센트에다가 손가락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와가지고 찌릿찌릿해가지고 애가 막 깜짝 놀라가 뒤로 나자빠지는 거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막 혼내주는 거죠. 막 거기에 손 넣으면 안 된다고. 예? 그리고 막 다 구멍을 막고. 여러분, 왜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할까요?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죽는다. 예. 예수님은요, 이렇게 과격한 어분을 나타낼 때는요, 정말 그것이 따뜻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따뜻한 사랑을 품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음욕을 품고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 사랑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잘못된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 기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동적 사고, 잘못된 습관, 비합리적 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랑을 잊게 만들고 분을 내고 미워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적 사고는요, 너무 어릴 때부터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는데도 선택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사고하는,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예.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습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습관이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준비되지 못한 잘못된 습관,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아주 악하게 대하고, 그런 거 어릴 때 아이들이 다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동급생을 왕따 시키고, 비합리적 사고, 인생은 힘들어서 안 된다. 나는 괴로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돼. 요즘 아이들이요, 너무 과잉보호를 받고 자라가지고 이런 비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에 나가지 못합니다. 정말 인생은 힘들 때도 있고 힘든 사람도 만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돌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잊고, 또 예수님 잊고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영성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미워하고 분을 내고 음란한 행동에 빠져본 사람은 깊은 후회와 더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천성적으로 좋은 성품을 타고났는 건지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모든 악한 마음이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같이 중간에 은혜 받고 예수 믿어서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어디서 공부할 때에 어떤 교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영성가가 화장실에서 똥을 땅 누는 순간, 똥이 똥 떨어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허허 웃으면서 아니 똥 눌 때는 똥이나 생각하지 똥이나 누시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하여튼 재밌게 생각하고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영성가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난관이 와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마음에 품고 사랑을 품고 살아서 천국 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을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음에 조그만 동기로도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은 동기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막 호통치는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호통칠 수도 없습니다. 또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여러분 자기 눈 뽑고 손 찍는 사람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천국 가지 말라는 말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고 가시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인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함께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게 만드셔서 천국에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이고 예수를 품고 사는 것이고 사랑을 품고 사는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 말고 다른 거 품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결혼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결혼을 유지하라. 31절 32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사랑에 빠진 이유와 결별의 이유가 같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이고은님의 글인데 한국의 중년 여성에게 후회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봤더만 가장 많은 후회가 배우자, 결혼에 대한 후회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때. 그런데
미국의 터프츠 대학교 화이트하우스 박사가 60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심층 면접을 해보니까 사랑에 빠지는 이유와 파경에 이르는 이유가 정확히 똑같았다. 그리고 또 미국의 심리학자 파인스가 수백 상의 커플을 대상으로 권태에 관한 심리 조사를 했는데 사랑에 빠진 결과와 헤어지게 된 결과가 같음을 알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처음에는 그 남자가 너무 과묵하고 강인한 그런 성격에 끌렸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하고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까 아이고 이 남자 도통 말을 하지 않아서 짜증나는 남편이라고 참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도 그 여인의 강인한 성품에 끌려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다. 근데 남자가 나중에는 아내가 사사건건 따지고 드는 성격 때문에 화가 난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과 그 파경의 원인이 같더라. 그래서 인간의 모든 장점은 단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진 본질적인 면모를 장점으로 받아들일지 단점으로 치부할지는 어쩌면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에 달렸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변했다. 우리는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사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더 성숙해진 그런 사랑의 색깔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충분히 생각하고 현명하게 선택하고 정성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이 어떤 자료에 따르면은 2,000명의 기혼자들이 배우자의 이별을 하고 나니까 그 이별의 그 고통, 삶의 만족도가 확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이별하고 나면은요, 삶의 만족도가 평소 배우자와 함께 살던 때보다 2배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와 함께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서 살았던 것을 비교해 볼 때는 2.5배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사는 배우자와의 이별은 삶의 큰 충격이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후회가 남기 마련이다. 그런데 후회는 상향적 후회와 하향적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향적 후회는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후회입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좋아하지 않았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게 상향적 선택이고, 하향적 선택은 그 사람 선택하지 않았다면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라고 후회하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요, 하향적 사고방식의 후회를 좀 해라는 것입니다. 뭐 인간이 다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 아니었으면 뭐 더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었던 그 행복, 그걸 생각해보고 또 더 나쁜 상황이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사실 인생은 아찔한 순간의 연속들 아닙니까? 이보다 더 나빠질 상황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선택 안 했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선택한 건 너무 다행이다. 이게 하향적 후회의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에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정해진 미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내가 한 결정을 최고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 사람, 내 인생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나를 선택한 것이 최선이 되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내려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최선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은 결코 누구에게나 마땅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당연하면서 나는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쏟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그래서 사랑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참아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할 바로 그 마음이어야 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은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공감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다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사랑이 1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은 예수님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고 또 이혼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성적인 문란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부도 사랑으로 결혼하고 사랑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예수님을 품고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된다. 결혼 생활도. 미혼인 분들은 별 해당이 없는 말씀을 제가 전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소망 지체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랑을 가득 품고 살아서 내가 예수님 마음, 내 안에 예수님 품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사랑을 가득 품고 살아서 행복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렇게 이루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야, 너무 엄격해서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고 대하라 하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 예수님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음욕뿐만 아니라 미움, 원망, 두려움도 품지 말고 예수님 품으시고 사랑을 품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다만 잊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품고 사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서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실족했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눈으로 실족하고 손으로 실족해서 지옥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생활도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결혼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거룩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선택하고 책임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은 예수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